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또 기업가도 또 교육가도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이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역사 속으로 퇴출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흐름으로, 뒤흐름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함께 가지 못하면 한순간에 퇴출되고 한순간에 실패자로 낙인되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20세기 중반까지 1960년도 말까지 스위스는 시계 산업의 최고에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좋은 명품 시계 하면 다 스위스에 쩌였습니다. 스위스는 정말로 시계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68년도 당시 스위스는 세계 시계 매출 65%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의 90%에 가까운 그러한 수입을 이 시계 산업에서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이 잘 맞고 정말로 좋은 시계를 찾는 사람들은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찾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여간의 어마어마한 공룡과 같은 그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무너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계적인 시계 체제에서 전자공학적인 시계 체제로 바뀌면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몰락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1979년도에서 81년도까지 3년여 사이에 이 스위스의 시계 회사가 1600개의 시계 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0개가 도산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기술자, 시계 제조 전문 기술자가 6만 2천 명이 있었는데 5만 명이 해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5만 명이 실직자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자시계를 누가 발명을 했는가 하면 스위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1979년도에 뉴칼데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전자시계를 만들어서 스위스 시계 산업계에게 이렇게 출품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 끼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스위스에는 기계적인 스프링과 기어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아주 정밀하고 강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시계잖아요. 시계, 소위 테이프를 감아서 밥을 줘서 시계가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배터리 하나면 시계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뉴칼테 연구소에서 이 시계를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계 개발 사업 대회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시계를 이제 출품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뉴칼테 회사가 이 배터리 하나로 전자시계로 시계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출품했을 때 일본에 있는 세이코 회사가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시계 산업이 넘어가는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이코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전자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그러한 시계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을 빨리 판단하고 전자시대에 맞는 전자시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이코 회사가 그 당시에 시계 산업이 세계 1%도 안 됐는데 점유율이 전자시계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세계의 4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계 산업의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서유서가 시계 산업이 몰락되고 일본이 시계 산업을 이제 점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본 사람들은 감지했지만 서유서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그런 생각 때문에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래서 운명적으로 시계 산업을 일본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옛날 신앙생활 그대로 계속 그대로 가면 아무런 은혜를 입을 수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앞에 짬뽕 시대라고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세 번째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제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살면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뒤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60대 된 60 초반의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60년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많은 것을 헌물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60살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전에 잘 안 됐으면 전에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도태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언제부터 이것을 설교해야 될까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교회도 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충성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온 그 사장님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되고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말씀대로 예배생활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그 60대 된 분, 자기 자의로 집에서 성경 한 절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난다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 정말로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다 믿었잖아요. 교회 지금 몇십 년 다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다 몇 권입니까? 다 아시죠? 66권이고 처음은 뭐고 둘째는 무슨 책이고 다 아시죠? 그 내용을 다 잘 아시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지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냐? 성경 속에 뭐가 있냐? 그걸 왜 들고 다니냐? 그게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다 가르치고 그리고 알려줘야 될 그러한 사명자들인데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뭘 알아야 살죠.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왜 우리 교회 교육이 다 무너지고 어른들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사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냐.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한국 기독교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교인이 되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10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잖아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경을 본문 설교를 합니다. 성경 한 절을 읽고 놓고 그 성경의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문맥적으로 앞뒤 전후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23년 동안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은 성경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이 어떤 책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자. 우리가 듣자. 그리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잘 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위기의식 가운데 주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필사하는 분도 있고 계속 지금 몇 독 1년에 벌써 지금 7독 하셨다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혹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좀 읽어오시면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 바빠서 못 읽으면 그냥 오시고 시간이 나면 창세기를 읽고 오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위를 이곳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일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믿는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러 이 땅에 이 시간 왔다고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니면 황금 옷을 입고 머리에 그냥 멋있는 금관을 쓰시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고 하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말씀 듣는 태도가 지금 눈을 개선풀이하게 뜨고 그렇게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찬양을 받으셨다면 우리 찬양대도 더 준비했을지 몰라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하셨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옆에 계시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닌 거 다 아시죠? 이 시간에도 지금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려온다, 에어컨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등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만 저기에 전류가 흘러서 저렇게 불이 켜지지만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땅 위에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갔다 온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갔다 와도 책을 보면 미국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안 붙잡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지, 설교 시간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지, 성경 공부도 안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김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앞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다, 믿음 좋다, 인정하고 본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집사님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어?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믿는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3절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해집니까? 지난주에도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도 데모가 일어나고 복잡했습니까? 악한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한 명 죽이는 것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수십 명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말씀을 알고 적당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기는 하지만 설교를 매일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설교 들은 대로 다 살 수가 있어? 사회 나가면 적당하게 살아야지. 타협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수십 년 예수 믿은 그대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핍박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너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뭔가 붙잡아야 돼요. 뭐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뭘 모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알면 확실하게 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죠. 오늘 교회 올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냥 저기 간다고. 저기가 어디냐고. 저 상록구청 앞에 간다고. 상록구청 앞에 왜 가냐고. 그거 그냥 간다고 왜 자꾸 묻냐고. 주일날 뭐 하냐고. 그냥 어디 가는 데가 있어, 오전에는. 어디 가냐고. 이거 있다니까. 어디 가냐. 그냥 그쪽에 저기 가면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 오후에 밖에 시간 없다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당신도 교회 가자고,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저기 간다고. 주일날은 그냥 가는 데가 있다고. 교회 다니냐고. 우리 부인이 열심히 다닌다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뭐 붙잡고 뭐 좀 집사님 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뭐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목사님 거기에 만족하세요. 뭐 자꾸 잔소리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오늘 뭐라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쭉 말씀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전하면서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때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자꾸 물으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덮어놓고 믿으세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냥 덮어놓고 주일날만 교회 성경책 가져가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누가 물으면 덮어놓고 믿어.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 덮어놓고 믿어. 오늘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이게 기독교의 경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경전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이 뭐냐?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이 썼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보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사람들의 그 감동처럼 성령의 감동이 내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전달을 받는 여러분들도 감동이 있어야 내가 받은 감동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그 받았던 감동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감동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왜 그렇게 읽으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따라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이요 그러면서 아주 막 크게 대답하는데, 그건 다 이 책을 한 권이고, 성경은 권별로 몇 권이요? 66권입니다. 오늘 다 몰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성경은 66권이구나 이거라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으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계명을 지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줬는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파기할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다시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의 성경이고,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고 전성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몇 가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목적이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에어컨 앞에 나오는 건 꺼주세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심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신문학을 발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별짓 다 하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이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성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시면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이나 생활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기분대로 사회 문화 따라서 가정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남편에게 대하고, 내 기분대로 아내에게 대하고, 내 감정대로 자식에게 대하고, 그런 가정이 어떻게 천국의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따라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 들으면 교훈을 안 들으면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훈을 주셨는데도 안 들으면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책망합니까? 책망을 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는 책망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참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책망도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서 교훈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하고 선배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할 때는 부모님이 더 자식이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책망의 목적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안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을 통해서 괴롭혔습니다.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책망하는 설교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에게나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항상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말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책망했다가는 완전히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책망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내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원을 제가 집에 이제 교회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중고등 학생들이 저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모여가지고 막 히덕거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고 싶어서 가려고 이렇게 보면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내가 뭐 가냐. 그래도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안 갑니다. 얻어맞을까봐 겁이 나서도 안 가기도 하고. 아니,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뭘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든지 뭘 하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자녀나 또 우리 장로님 자녀나 우리 자녀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지요. 책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다. 그것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망 받으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수준에 왔나 보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보다. 그리고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분은 안산구로문교회 성도인가 보다. 다 그렇게 알아요. 이 앞에 가게 사장님들이 다 우리를 이 교회 교인, 믿음 좋은 사람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가게 하는데 방해를 이제 주고 그렇게 하면 안산구로문교회는 장사하는데 방해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교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안수는 받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목사긴 목사인데 목사 노릇을 못하는 거죠. 목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 교인되고 안수받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다 됐는데 능력이 없으면 목사긴 목사인데 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지만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늘 그렇게 하면 골골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힘있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뭘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나가고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나오고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이 아브라함 링컨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상 떠나면서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읽던 이 낡은 성경책 하나 물려준다. 그리고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줄 게 없지만 이것을 주고 가지만 네가 이것을 읽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 유언 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대로 살아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적당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을 한번 여러분 붙잡으려고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한다면 막 먼저 좀 내시고 빨리 오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귀담아 듣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고 능력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우리의 시간도 있었지만 또 말씀을 멀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장 기본과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이 무더운 여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